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가 지난 사역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또 능력 행하심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그거를 다 말로 하자면 어려운 부분이죠.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 또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은 그의 사역이 힘이 든지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의 내면 속에는 항상 체증 같은 게 있어요. 밥 먹을 때면 그 생각만 하면은 밥이 넘어가지 않아. 뭔가 기뻐서 막 웃으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체증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동족이었어요.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가 되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칠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애써 막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울의 동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죽여주옵소서 간청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발견하고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발견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들을 모두 죽이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 섬기면서 나오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또 두 손 들고 나오겠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세벨이 편지를 한 통을 딱 보내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에게 든 생각이 무엇인가? 이제 너를 죽이겠다 이거죠.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신들의 이름을 놓고 내가 맹세하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편지가 딱 도착하자마자 엘리야에게 든 생각은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어. 그런데 내 목숨까지도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죽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주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사역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지고 절망에 들어간 엘리야를 하나님은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셔요.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 애쓰면 쓸수록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이 바울은 엘리야에게 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즉 이 편지를 통해서 남은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보고 읽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읽는 그 한 사람이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쩌면 구약의 엘리야의 그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내 곁에서 지독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부리는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죠. 그를 대하는. 저렇게 독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 저 사람,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인용한 바울의 이 편지를 딱 볼 때 그렇지 않구나. 저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도 걸어 잠그지 말고 너무 지독하다.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박해를 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은데 지금 바울은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딱 가지고 오면서 그 마음도 걸어 잠그지 말고 또 유대인 너희들도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어쩌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7,000명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데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둔 것 같은데 버려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놔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버려지심이 결국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과 연관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 상태로 놔두신 이유, 이거를 오늘 바울이 설명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머나먼 이국 땅에 가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이국 땅에 가서 모두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돼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계속 저 만치에서 오는가 계속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 21절. 우리가 지지난번에 봤었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벌리는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이사야서 65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지만요. 아버지는 종일토록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듯이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집도 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았던 첫째 아들은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지 않아요. 그를 향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허랑방탕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그 환대에 질투심이 생겨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허랑방탕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온 둘째 아들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첫째를 먼저 불러놓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둘째는 그보다 덜한 대접을 해주시는 게 순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첫째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그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첫째를 먼저 불러다 상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불러다 상 주시는 게 맞았을 텐데 지금 이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죠. 둘째가 막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첫째에게 상을 주고 둘째는 그보다 좀 덜한 상을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둘째는 영원히 둘째였을 거예요. 행한 대로 대우받는 나라에서 영원히 2등의 자리를 지키면서 형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을 거예요. 형들이 쭉 지나갈 때 그 앞에서 고개를 좀 숙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당신 같은 사람들이 대접받아야죠. 우리같이 나 갑자기 그냥 악한 짓 하다가 어떻게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돌아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하고 같은 부류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까? 해서 영원한 둘째였을 거예요. 그 2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스스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통 행한 대로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집을 나가듯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혈통적인 하나님 백성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이방인들은 맏아들인 이스라엘 앞에서 영원한 둘째로서 자기를 낮춰야 했을 것이고 형이 하는 모든 것을 답습하며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 나라였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2등 이방인을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1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이 택함 받았다는 그 사상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도리를 그 진리를 밟아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부심과 교만을 해결할 길이 없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보다 앞섰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신 그 행위보다 그들이 여태껏 율법을 지켜온 행위가 그것 위에 올라섰을 거라는 말씀이죠.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에 대한 무시는 거기서도 지속됐을 거예요. 아니 쟤는 한 게 없는데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살아. 원참 그곳은 지옥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1장 7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해요. 8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9절.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10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질 걸림돌을 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걸림돌을 그 앞에 놨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으로 무장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방인 공동체를 선민들처럼 행해야 하는 가르침을 받느라 믿음으로 구원 얻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말씀이 그게 그대로 누구에게나 적용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위에 유대인들의 그 행함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위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순서를 바로 잡아주시는데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은 그냥 그걸 붙잡고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걸려 넘어져가지고 멸망했는가? 그러면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들은 끝입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답이에요. 1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집대로 살게 놔두시고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고도 구원받은 둘째 아들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우리처럼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당연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던 그것, 혈연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자부심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마음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려는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기 쉽지 않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허전한 한 구석이 있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그 구석, 그것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
선지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을 할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가 딱 보면 바울의 사역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결국 바울은 누군가? 어떤 사역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다. 바로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으니 그의 사역은 당연히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방인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그런데 그것만이 바울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성경도 그걸 말해요. 그런데 내면에 그게 아닌 다른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서 11장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두 번째 사역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역.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시기하는 첫째 아들의 질투심을 아버지는 그대로 듣고 감당해야 됐어요. 얘 너는 아무리 그렇게 동생한테 뭘 잘해준다고 해도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여기 있는 게 다 네 것인데 네가 뭐 마음이 불편할 게 뭐 있냐. 허랑방탕 안 해보고 그냥 환대 안 받아본 게 그게 기분 나쁘느냐. 이런 투로 말씀하시거든. 첫째 아들이 질투해요. 그걸 아버지는 다 감당했어야 돼. 그런데 둘째 아들을 첫 아들과 동일하게 대접하는 아버지의 종들은 무슨 일이에요? 야, 가서 고기 더 삶아갖고 나와라. 옷 좀 좋은 거, 목욕물 대폈냐, 수건도 좋은 걸로, 향수 나는 걸로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종들은 그 일을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일하면서도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가? 큰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시기하는 맏아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은 얼마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었다.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의시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도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로마서 11장 14절에서 그 시기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골육 친척, 내 골육.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따르지 않고 혈통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자기 행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랐고 거기서 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계속해서 말을 해요. 왜냐? 그것이 깨져야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어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가?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이 실현됐어요. 이 사람들을 버림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버려진 자리에 새로이 싹이 나고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여기 그들이 누군지 알겠죠? 다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버린 것과 다시 받아들여. 버린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지금 무엇을 빗대서 말씀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걸 빗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막힌 것 같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읽거나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리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소망이 다 끊겨.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 그때 누가 소망을 품고 살았어 거기에? 맞아. 다 끝난 것 같았지 않았어? 그런데 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막힌 것 같았지만 그의 넘어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온 것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김받게 됐어요.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내 줌이 되고 버려둠이 되고 버림이 되고 버림받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보고 한번 묵상해봐라. 그분이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도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랬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은 한없이 높아진 것. 그거하고 똑같아. 바울은 자기 동족이 결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편에 서는 것을 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들 중에 얼마는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확인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어디든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한국인이 그 복음을 계속 막는 사람이 됐다 그래 보십시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반가워해야 될 이국 땅에서 만난 그 한국인의 눈빛을 우리가 중동에 가면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먼 나라 사람들은 구별이 되니까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딱 골목을 돌아섰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서 이렇게 얼굴이 확 펴지면서 웃으려고 그래요. 그럼 가서 딱 이 첫 마디 딱 꺼내는 거 보면 이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알죠. 제가 학원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환히 웃으면서 저보고 일본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한국 사람인가 하다가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눈빛이 이게 구분이 좀 돼.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중국 사람들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 동족인데 그 사람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계속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지 뭐. 아유 저들은 뭐 어찌 됐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족으로서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아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도 이들 혈통 가운데 나오셨는데 왜 이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저렇게 가고 있어? 이게 항상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7천을 남겨두셨다. 그들은 자동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딱 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 중에도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한 건 시기 질투하게 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것 같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거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걸 알리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죽었던 자에서 산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었던 자로, 죄로 죽었던 자라 그랬잖아요. 죽었던 자에서 다시 산 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확신이 없었다면, 이 숙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이방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큰아들을 시기심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민의식이 제거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도리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알고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렇게까지 되질 않으면 그들의 붙어있는 선민의식,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의식이 도무지 벗겨지잖아요. 그거를 벗기는 건 마음을 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건드려요? 요나한테 이라크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반대편 스페인을 향해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니느웨 백성들한테 이제 40일 후에는 다 멸망된다 하니까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다 회개하고 그 베옷을 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요나가 박수치면서 역시 하나님 대단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박넝쿨을 탁 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에서 먼 산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이 중간에 잘라내게 하시지 않아요? 잎사귀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해가 얼마나 뜨거워 죽겠는가.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껴가지고 너를 그늘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한테는 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12만 명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는 불쌍한지 아느냐.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 혈통적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나머지 이방인들. 그걸 하나님이 깨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훈련으로 안 돼요. 몸의 훈련으로 안 돼요. 마음을 건드려.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들 안에도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봅니다. 이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입에서 참 진리되는 바른 말씀이 쭉쭉 나가면서 바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 오래된 분들이 여기서 마음이 건드려져요. 한마디로 열받아. 열받아. 그럼 어떻게? 둘 중에 하나야. 아유, 어떻게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똑똑해서 잘하는 거야?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말씀을 그때 관심을 갖게 돼.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악해갖고요. 이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다른 색깔로 칠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동원해.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결국 나의 잘못된 구원과는 내 주변에 바르게 성장하는 다른 신자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질투심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거기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딱 들통이 나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 내 신앙의 본색이 뭐였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요거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요 부분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발악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발악.
힘들어요. 저도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죽고 산다는 거, 믿음을 얻는다는 게 뭔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의식, 선민이라는 의식, 그게 죽지 않는 한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죽지 않는 한은 이방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꺾으셔요. 어떻게 꺾으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 영문 밖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버려진 것. 그러나 다시 부활시키신 것. 이거하고 똑같이 보는 것. 너희들이 버려진 것처럼 다시 너희들이 살림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구원관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큰아들이 되어서 작은아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해온 방식과 섬겨온 흔적과 연수와 교회 사역한 횟수, 이게 그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 직장에 가도 다 알바를 해도 거기 뭐 텃세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그것은 깨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건드리셔서 시기하고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을 뒤집어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다만 내가 그 가는 여정은 좀 길게 잡을지 짧게 잡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과정은 길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 바라요.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참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시험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역선교를 하는 것처럼, 거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막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바울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들을 잠시 그대로 놔둔 것은 그들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믿음을 고백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나 나의 어떤 익숙함, 잘 아는 것이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살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놓았고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그 믿음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살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사람이 다르지만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